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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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하늘에서 바람이 불고 산소리 강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된 시간 되게 원한다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님을 찾게 갈급하니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먼 길 주님 멀마다 아니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여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
향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영원해 그 사랑은 내게 매일 한결같은 사랑 날 향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신비해 그 사랑은 내게 늘 새로운 기쁨이네 내 모습 그대로 품어주지 소망이 이루던 삶 속에 나의 하루 되신 주 고백해요 내 아픔에 계신 주님 찬양해요 내게 새 힘 주신 주를 고백해요 내 전부 되신 주님을 주님 찬양해요 내게 새 힘 주신 주를 날 향하신 주님 주의 사랑 신비해 그 사랑은 내게 늘 새로운 기쁨이네 내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 소망이 이루는 삶 속에 나의 하루가 되신 주 날마다 고백해요 내 아픔에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해요 내게 새 힘 주신 주를 날마다 고백해요 내 전부 되신 주님을 주님을 찬양해요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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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헛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이 길 가운데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합당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바닷속에서 하십니다. 그분은 땅끝에서 구름을 올리시고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집트의 맨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내리치셨습니다. 바람을, 동물들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나라를 내리치셨으며 강력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들의 땅을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명성이 대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대신 변호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상들은 입을 갖고 있지만 말을 할 수 없으며 눈을 갖고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입에는 숨도 없습니다. 우상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 네, 오늘 설교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지지난주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의 그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중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혼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되지만 일주일 중에 교회에 와가지고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 있는데요. 그 형식조차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의 각 순서가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어떠한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더욱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했습니다. 이 창세기 때의 예배는 동물을 올려둘 수 있도록 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동물을 놓고 동물의 각을 뜨고 칼로 동물의 각을 뜨고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번제가 예배였습니다.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출애굽기 시절의 이 예배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는 성전 중심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동물의 각을 뜨고 이 동물을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이 예배가 중단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부터예요. 그 당시에 번제를 이렇게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은 이스라엘만 드렸던,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스라엘만 드렸던 그런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땅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땅에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가는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과의 그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시각 차이 때문에 더 이상 이 바벨론 유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번제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홀히 한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성경시대의 예배가 찬송과 기도와 또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배로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는 찬송과 기도 또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난 다음에 중세 카톨릭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좀 변화하게 됐어요. 중세 카톨릭 예배에서는 이 성경의 비율이 그 이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왜냐면은 문맹률이 높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경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었고요. 또 나중에는 교황이 성경을 라틴어로만 보면서 화제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 안에서는 성경이 널리 읽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가면은 이 성전 안에,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안에 보면은 성경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성경을 글로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그 유럽에 있는 그 카톨릭 성당에 가면은 그렇게 그림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16세기에 들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성경이 각국 나라 말로 널리 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예배 가운데서
성경을 다루는 그런 비중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은 계속 달라졌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배의 형식은 꼭 이렇게만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계속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 그 예배의 형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의 형식에 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 찬송, 설교, 헌금, 축도와 같은 그런 각각의 그 예배 가운데 있는 형식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각각의 형식에 있어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도의 집 교회는 기도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보통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아주 큰 차이점이죠. 제가 그 기도를 예배에 아예 넣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전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헐레벌떡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부터 예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고 이 찬양에 임하는 분들보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에 임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기도를 먼저 하고 찬양에 임할 수 있도록 순서에 넣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고 찬양에 임하는 걸로 그렇게 아예 그 순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나의 바람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의 1차 목적은 내 소원, 내 바람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내 힘과 정성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 소원 성취를 하는 것, 그것은 하수의 기도 방법이에요. 고수는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이 다르면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가 바라는 것의 일부만 이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바람을 지극정성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내가 먼저 깨닫고 나면은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또는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것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를 할 때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만 될까요? 이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이렇게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지명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또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이 성전에 보면은 여기 동쪽 문부터 시작을 해서 여인의 뜰, 여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은 제단이 있죠. 여기에서 동물의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들여서 연기를 올려드렸어요.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노라고 서원 기도했던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한이 있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날 단 하루에만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여기 하루에 1년에 딱 하루 거기 들어가면서도 그냥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고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직사했어요. 그래서 그 몸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가 밖에서 들리지 않으면 줄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끌어내렸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이 대제사장은 먼저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또 정해주신 옷을 입어야 됐어요. 뭐 어떤 옷인지 우리 레위기 보겠습니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가 모시로 만든 홀옷을 입어야 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두르고 띠를 띠고 그러니까 허리에다 띠를 그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모시로 만든 모자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옷을 입고 그것도 순서대로 이렇게 입고 그리고 들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향을 피우고 또 피를 뿌리고 피를 막 또 바르고 등등등 해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면 하루 종일 오늘 말씀을 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끝장내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가 없는 것으로 안주해 주시면서 아무 때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트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시대 때 이렇게 대제사장이 미리 목욕하고 회개하고 막 어린 양의 풀을 뿌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나러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편하게 아무 의식도 없이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그 기도에 임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내 온몸을 다 쏟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주님께 감사를 올리고 회개하고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이 기독교의 기독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기독교의 기독의 뜻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자음을 가지고 외국어의 음을 소리나는 대로 읽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부르고 도이칠란드인데요. 원래는. 그런데 그거를 독일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읽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니까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는 바꿔서 말하면은 기독교는 즉 그리스도교이고 그리스도교를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수교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믿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 NIV 성경에 보면은 let us fix라고 하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는 거예요. 생각을 고정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고 있다 보면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자라서 완성된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그 생각을 고정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숨겼다, 주님이 얼굴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안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 반대로 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내시고 즉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행경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강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예수님의 임재를 부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불어나게 되고 간절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커져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 있는 것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러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 나에게 오시기를 조용히 내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더 빠르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간절한 마음이면은 충분하지 꼭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소리는요 우리의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우리 안에 쌓였던 나쁜 생각과 죄와 연관된 생각과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소리를 통해서. 옛날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었어요. 임금님의 그 귀가 아주 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모자장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자장이는 이 임금님의 귀를 다 덮을 만큼 가리는 그런 모자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임금님의 그 신체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 만드는 사람이 속병이 났어요.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모자를 만드는 사람의 속병이 풀렸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아무라도 잡고 우리의 얘기를 좀 하게 되면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좀 가시고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우리의 고통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의 모든 부담들이 내려놓아지고 상처를 받았던 것들이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입니다.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그러면 우리가 처한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밀려가지고 어떤 제3의 모르는 그런 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는 태초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에 계셨고 또 모든 피조물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어떤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여기서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요. 경륜 하면은 이 자전거 경주하는 거 그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자전거 경기가 아니라 이 한자 날경에다가 낚싯줄 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엮어서 어떤 하나의 그런 뭘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섭리이고 경륜의 뜻입니다.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팁을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려고 할 때 성령님은 더 왕성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성령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각 순서마다 역사하셔서 저에게 감동을 부어주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저를 향한 그 계획과 마음을 더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마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하죠? 찬양을 합니다. 네,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필요된 존재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결의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찬송은 길일 찬자 그다음에 길일 송자를 써가지고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주님을 기리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찬양이에요. 세상의 노래는 내 기분을 따라서 내 기분을 맞춰서 합니다. 또는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노래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맞춰야만 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느끼면서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찬양을 받기를 원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만 해요.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69편 30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란다. 감사의 날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란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소 한 마리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우리가 500만 원짜리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보통 사람들이 목조 있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인데 그 기도에 곡을 붙인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찬송가에 실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찬양할 때는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의 가사에 동의하면서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이에요. 주님께 하고 싶은 제 마음이에요 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을 할 때는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여부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신경은 다 끄고 내 앞에 계시는 주님만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이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춤을 췄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여기서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기 20절에서 몸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성기를 보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다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췄다는 거죠. 찬양할 때는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춤을 춰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든지 말든지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찬양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께서 찬양을 조금 더 잘하고 싶으시다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그냥 무작정 따라 부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집중력이 흩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더 기도에 또는 또 찬양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손을 흔드는 것, 손을 이렇게 드는 것, 이것은 주님을 향한 바디 랭귀지예요. 손을 드는 것은 주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하고 우리가 환영을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도 됩니다. 찬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손을 들거나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 성공의 성패가 한 70% 정도는 찬양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주님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지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맹숭맹숭 마음에 아무 감동도 받지 않고 찬양 시간이 다 끝났다면은 그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찬양까지 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큰일 났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갈 수도 있겠구나. 주님을 못 만나고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조바심이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주로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결사적으로 주님을 만나야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전투적인 자세로 이렇게 임하셔야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죠. 본격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이다라고 의식하면서 한 거는 9살 때부터였는데요. 근데 이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할 때까지도 제가 가사에다가 마음을 실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었어요.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데 찬양 중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제가 신앙에 눈을 뜨고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찬양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내가 활짝 열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가슴에다 두고 손을 들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인식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나를 가슴으로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더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뭐 귀라든지 아니면 이 생각, 머리에다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가슴에다가 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 그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신다면은 가슴에다가 집중을 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거를 몰랐을 때하고 이것을 알고 난 다음하고는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가르쳐줬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사실이 저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거봐,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본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간증을 쭉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문제가 한 방에 짝짝짝짝 해결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주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그 해결이 되는 걸 보면서 오늘 찬양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봐, 내 말이 맞잖아. 오늘 우리 찬양 중에서 그 가사가 있었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오늘 또 너무 울었죠.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행복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찬양을 할 때 악한 귀신이 나갔어요. 또 전쟁이 났을 때 찬양을 큰 소리로 하면서 나가니까 손도 대지 않고 싸우지도 않아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니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찬양을 잘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또 설교할 때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헌금할 때라든지 축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각각의 시간들에 임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은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성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악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를 찬송하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광고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4단계 거리두기 때는 2시 기도회를 드리지 않지만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요청이 있어서 2시 기도회를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신 이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이 어떤지 돌아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업무를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형통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대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